예불 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막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막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막삼부따사. 삼기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부땅 사라남 가차미 담망 사라남 가차미 상강 사라남 가차미 두띠암피 부땅 사라남 가차미 두띠암피 담망 사라남 가차미 두띠암피 상강 사라남 가차미 따띠암피 부땅 사라남 가차미 따띠암피 담망 사라남 가차미 따띠암피 상강 사라남 가차미. 5개를 받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주지 않는 물건을 갖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잘못된 음행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잘못된 음행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이나 술을 마시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예, 편하게 앉으십시오. 첫 시간은 다 함께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수행에 대해서 하는 내 말을 단지 하나의 소리다라고 알아차림하십시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귀에 들리는 소리로 알아차림하십시오. 편안히 앉으셔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수행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자신에 대한 관심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생각만 해줘도 관심이 생깁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알아만 줘도 관심이 생깁니다.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줘도 관심이 생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관심을 두게 되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엉덩이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손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옷과 피부가 닿은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리 들림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을 알아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알아차림 명상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할까요? 수행은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이 순간 자신을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일까요? 나는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지 않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직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여기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보면서, 들으면서,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이 순간을 삽니다. 그렇지만 보는 나, 듣는 나, 느끼는 나, 생각하는 내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봄 이 자체가 나의 존재입니다. 들음 이 자체가 나의 삶입니다. 느낌의 진행 이 자체가 내 삶의 진행입니다. 생각의 진행 이 자체가 내 존재의 진행입니다. 나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눈, 코, 귀, 입, 몸, 마음의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삶의 진행의 존재입니다. 삶으로 나는 살아갑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의 일어남들을 알아가시고 이해해 가셔야 합니다. 엉덩이에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라고 아십시오. 느낌의 일어남이 곧 내 삶의 일어남입니다. 손에 느낌 있을 때 느낌 있다라고 아십시오. 손과 엉덩이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해지는 모든 실제, 곧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삶을 기준으로 정의된 것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손의 느낌을 압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아는 것은 손일까요? 아니면 느낌일까요? 여러분이 실제로 아는 것은 느낌입니다. 삶의 존재인 여러분에게 있어서 실제로 있는 것은 느낌입니다. 손은 느낌을 통해서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손은 관념이고 느낌은 실제입니다. 관념은 우리 삶의 진행에 진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있는 느낌을 아십시오. 어디에 있는 어떤 느낌이 되었든 단지 느낌이 있다라고 아십시오. 느낌을 단지 느낌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느낌이 만들어내는 모든 관념들로부터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소리 들을 때 소리 있다라고 아십시오. 그 소리가 새 소리든 바람 소리든 자동차 소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음에 있어서 새, 바람, 자동차란 것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이 실제 아는 것은 소리입니다. 자동차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제 아는 소리를 아십시오. 무엇의 어떤 소리가 되었든 단지 소리 있다라고 아십시오. 소리를 단지 소리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소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관념들로부터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 있다라고 아십시오. 그 생각이 어떤 내용의 생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내용은 실제 나의 삶의 체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산에 있는 딸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딸이 지금 내 앞에 있어서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 있는 딸은 내 삶의 실제의 체험이 아닙니다. 생각의 내용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관념입니다.
무엇의 어떤 생각이 되었든 단지 생각 있다라고 아십시오. 생각을 단지 생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모든 생각의 내용들로부터 여러분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에 대한 생각이든 내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은 사람에 대한 생각이든 단지 이 둘은 몇몇 영상과 언어화된 내용들이 있을 뿐입니다. 생각을 단지 생각이다라고 알아차림하십시오. 수행을 처음 하실 때 또는 수행에 익숙하지 않을 때 나 자신을 알아갈 때면 하나하나의 대상을 따로따로 알아갑니다.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손의 느낌을 알 때 마음이 엉덩이에서 손으로 옮겨갑니다. 어깨의 느낌을 알 때 마음이 어깨로 옮겨갑니다. 소리 들을 때 마음이 귀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대상을 옮겨 다니면서 알고 계시다면 자유롭고 활기차게 대상을 옮겨 다니면서 아십시오. 이렇게 하나하나의 대상을 알아차림해 갈 때 어느 한 대상을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수행에서 대상을 자세하게 보거나 대상을 힘있게 보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상을 가볍게 아십시오. 그것이 있다라고 가볍게 인지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가볍게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수행하는 마음이 가볍습니다. 또 다른 대상이 쉽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 주십시오. 또 다른 대상이 쉽게 드러납니다. 그럼 또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가볍게 알아차림하고 쉽게 대상을 바꾸어 가면서 알아차림해 가십시오. 수행은 좋은 마음을 기르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개발해 가는 좋은 마음은 마음의 고요함의 성질과 마음의 활발함의 성질입니다. 대상을 가볍게 알아차림할 때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멀어지고 대상으로부터 덜 자극받고 덜 동요합니다. 덜 동요하는 마음, 이 마음을 우리는 마음의 고요함, 사마디라고 합니다. 대상을 가볍게 알 수 있으면 알 수 있는 그만큼 마음의 고요함의 힘은 점점 좋아져 가는 것입니다. 대상을 쉽게 바꾸어 갑니다. 점점 더 쉽게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은 활발하고 깨어있고 힘이 있습니다. 이런 힘있는 마음의 성질을 마음의 활발함, 노력, 위리야라고 합니다. 대상을 가볍게 알아가고 쉽게 대상을 바꿔가면서
마음의 고요함의 힘과 마음의 활발함의 힘이 점점 강해집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의 힘들이 좋아지면 어느 순간 한 대상을 알아차림했을 때 이미 마음 스스로가 다른 대상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 아는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주며 있다라고 압니다. 이런 사후적, 수동적 알아차림은 그리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원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스스로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엉덩이 느낌 있다라고 느낌 알고 있으면 귀에서 일어나는 마음은 여러분 의지와 무관하게 스스로 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스스로 하는 것으로 마음을 옮겨주며 있다라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수동적 알아차림도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점점 빨라져 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능숙해져 가게 되면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데 여러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집니다. 나는 그 각각의 대상을 전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대상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성질대로 알아지고 각각의 대상에 대한 각각의 마음은 또한 자신들의 성질대로 자연스럽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물러나서 단지 이 일어남들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것을 아는 상태, 이 상태는 우리에게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생각 없이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을 때 몇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걷고 있을까요?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걸을 것입니다. 각각의 수많은 마음이 자신들의 성질대로 자연스럽게 들리고 있고 그 마음들과 인연한 각각의 마음들이 또한 자신들의 성질대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에 점점 능숙해져 가게 되면 수행의 상태는 점점 여러분의 삶의 상태를 닮아갑니다. 수행과 삶은 점점 하나가 되어갑니다. 수행 따로, 삶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단지 물러나서 관찰할 수 있을 때 마음의 힘이 좋다라고 여겨질 때 스스로에게 아는가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알아차림의 방식이 변해가는 것은 그 알아차림의 방식이 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변화된 알아차림을 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조건이 좋아져 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수행을 시작하면서 가볍게 알아차림하고 쉽게 대상을 바꾸어 가면서 알아차림을 해가고 또 수동적으로 알아차림해가고 나중에는 알려고 하지 않는데도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이 되어가는 것은 그만큼 좋은 마음의 힘들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아는가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마음의 힘이 좋을 때 아는가라고 묻게 되면 안다는 것이 마음에 이해될 것입니다. 아는군이란 내적 수긍의 느낌이 생겨날 것입니다. 마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조건되면 일어나서 자기 일을 해 나가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이것은 생각입니다. 아는가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게 되면 그 생각을 뒤따라서 아는 것에 관심 갖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은 엉덩이 느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생각해서는 엉덩이 느낌을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아는가라고 묻게 되면 그 질문을 뒤따라서 아는 것에 관심 갖는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서 아는 마음을 향해서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마음을 일으킵니다.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을 때 안다는 것이 마음에 이해됩니다. 아는군이란 내적 수긍의 느낌이 생겨납니다. 안다고 알면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마음은 어느 곳에 고정적으로 있어서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일어나기 때문에 있다고 말하고 작용하기 때문에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을 안다는 것은 어디에 있는 마음을 눈으로 보듯이 손으로 잡아서 알듯이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작용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지혜로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아는군이란 내적 수긍의 느낌이 생겨난다면 바로 마음의 아는 작용을 이해한 것입니다. 작용 그 자체가 마음입니다. 마음이 따로 있어서 그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의 아는 작용을 우리는 아는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아는 마음은 우리가 이전에 알아왔던 많은 것들과 그 기본적 성질이 다릅니다. 이전의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땐 언제나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색깔로, 어떤 크기로, 어느 위치에서, 어떤 내용으로 세상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손의 느낌을 알 때 손처럼 다 관념입니다. 삶의 진행의 존재로서 나에게 실제로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나는 이전의 세상을 살아오면서 오직 관념만을 알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는 마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아는 마음은 실제 하는 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엉덩이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느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도 어떤 색깔로도 위치, 방향, 내용으로 묘사할 수 없습니다. 단지 아는 것이 있다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작용과 성질이 분명하지만 그걸 관념적으로 묘사할 수 없습니다. 우린 이렇게 있는 그 작용과 성질을 파라마타라고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멈춰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진행되고 변화하고 작용하는 존재입니다. 아는 마음은 우리 존재의 진행에 진짜 있는 것입니다.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해 가면서 우리는 진실한 내 삶의 모습을 대상으로 수행해 가게 됩니다. 붓다는 경전에서 이것을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안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안다고 알아지면 자주 물으십시오. 아는가 묻고 안다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안다고 확인해 가십시오. 이렇게 물어가면서 아는 마음을 확인해 가게 되면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마음은 어떻게 아는 마음을 알아차림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스스로 이해합니다. 이해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는 조건되니까 마음에서 스스로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굳이 아는가라고 묻지 않아도 마음이 어떻게 아는 마음을 알아차림하는지를 이해하고 어떻게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하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아는 마음을 알아차림해 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는 마음을 알아차림해 가게 되면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겨납니다.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일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작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저절로 생겨납니다. 이런 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겨난 지혜를 우린 통찰지라고 부릅니다. 통찰의 지혜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이해했던 그런 이해의 일어남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었고 어떤 일을 할지 사전에 알았습니다. 통찰의 지혜는 어떤 이해가 생길지 모르고 이해가 생기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찰의 지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조건이 갖춰지면 스스로 일어나서 자신의 고유한 작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되게 해 나가는 것은 지속적인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해 갑니다. 알아차림 또한 하나의 마음의 성질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알아차림할 때 그 순간 알아차림의 마음, 사띠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 마음의 성질을 지속적으로 써가게 되면 그 마음의 힘이 좋아집니다. 사띠의 힘이 점점 좋아져 갑니다. 알아차림의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그것을 원인으로 다른 좋은 마음들의 힘 또한 함께 좋아져 갑니다.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의 마음이 함께 힘을 키워갑니다. 우린 이 5가지 마음을 오력이라고 함께 묶어 부르고 있습니다. 오력의 마음은 다른 모든 법처럼 개별적으로 홀로 존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모두 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이 주되게 의지를 일으켜서 일으킬 수 있는 마음은 알아차림의 마음입니다.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을 해 가게 되면 마음의 기본적인 원인과 결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좋은 마음들의 힘 또한 자연스럽게 함께 좋아집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이 힘이 좋아져서 서로 균형을 이룰 때 이런 균형을 조건으로 통찰의 지혜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를 일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조건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아차림을 지속적으로 해 가게 되면 어느 순간 조건이 맞고 그 조건 속에서 지혜의 마음은 스스로 일어납니다. 많은 경우 지혜가 생겨도 나는 지혜가 생긴 줄 모릅니다. 욕심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욕심 난 줄 모를 수 있는 것처럼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도 지혜 난 줄 모를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음의 힘이 아주 좋을 때 뭐다라는 것이 순간 확 알아지기도 합니다. 그땐 지혜 난 것을 분명히 알고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대상으로 얼마나 깊이 지혜가 났다는 것 또한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인해서 내 마음의 조건이 어떻게 변했다라는 것 또한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이 알아차림이라는 좋은 마음을 지속적으로 길러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조건은 스스로 맞아져 가고 그 조건 속에서 지혜 또한 스스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삶의 진행에 진짜 있는 것, 그 수많은 진짜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인 아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림해 가게 되면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점점 더 깊이 생겨나갑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마음 가운데 하나의 마음이 아는 마음 작용입니다.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모든 마음에 대한 이해 또한 저절로 함께 깊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안다는 것을 알아차림하면서 이해했던 그 지혜의 내용들은 다른 모든 마음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 일어남의 성질, 그 작용의 성질, 그 대상과의 관계의 성질들, 이런 모든 법에 공통된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갑니다.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마음이 저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대상과 함께 대상에 의지해서 일어납니다. 아는 작용, 아는 마음은 알아지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알아지는 대상이 없으면 아는 마음 또한 존재하지 못합니다. 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게 되면 알아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 또한 당연히 더 깊어집니다. 이 둘은 마치 톱니의 양축과 같습니다. 한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다른 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안다는 것과 알아진다는 것을 함께 이해해 갑니다. 알아지는 대상, 아는 마음, 이 대상과 마음은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이 순간 삶의 진행으로 존재하는 여러분 존재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이 순간 삽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이란 곧 이 순간 여러분의 삶의 진행입니다. 이 암들은 눈, 코, 귀, 입, 몸, 마음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납니다. 이 일어남들은 모두 다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눈을 뜨고 보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봄의 일어남, 이것은 무엇 하나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대상이 있고 보는 마음이 있어서 이 둘이 어울려 함께 일어나며 봄이 가능합니다.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입니다. 들으면서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들음 또한 무엇 하나가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들려지는 소리가 있고 듣는 마음이 있어서 이 둘이 어울려 함께 일어나며 들음이 가능합니다. 대상과 마음의 함께 일어남입니다. 아는 마음과 알아지는 대상의 함께 일어남과 같은 구조입니다. 안다는 것과 알아진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게 되면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삶의 일어남에 대한 이해 또한 더불어 자연스럽게 함께 이해해 가게 됩니다. 법의 일어남은 모두 다 같은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안다는 것과
알아진다는 것, 그리고 이 둘의 함께 일어남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가운데 한쪽인 아는 마음만을 지속적으로 이해해 가고자 합니다.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대상과 이 둘의 함께 일어남에 대한 이해는 저절로 생겨나갑니다. 아는 마음은 실제 하는 법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크기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인식되지 않습니다. 아는 마음은 보통의 마음에게 알아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주 좋아졌을 때, 좋은 마음의 힘이 아주 좋아졌을 때 지혜의 마음으로 단지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작용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진실한 실제하는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시작하면서 대상을 가볍게 알고 대상을 쉽게 바꾸어가고 마음의 고요함과 활발함의 힘이 더욱 좋아지면 내가 한 대상을 알았을 때 마음이 스스로 아는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주며 알아가고 마음의 힘이 더욱 좋아지면 가만히 있는데도 여러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알아차림을 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좋은 마음의 힘들은 점점 좋아져 가고 이렇게 좋은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아는 것에 관심 가졌을 때 안다는 것이 마음에 이해됩니다. 아는군이란 내적 수긍의 느낌이 생겨나갑니다. 안다는 것이 이해되면 지속적으로 아는 마음을 알아차림해 가시면 됩니다.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내가 길게 이야기했지만 실제 이 과정은 여러분이 해 나가는 과정은 아닙니다. 마음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조건을 맞추어 가면서 마음 스스로가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나 자신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이해해 가게 됩니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수행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가입니다. 바른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른 마음이란 것은 외따로 홀로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떠한 마음도 마음 스스로 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마음은 대상에 의지해서 일어납니다. 바른 마음 또한 대상에 대한 바른 마음입니다. 수행에서 마음이 향하는 대상은 곧 나 자신입니다. 나는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의 일어남의 존재입니다. 이 알의 일어남에 대해서 바른 마음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어남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부다께서는 이렇게
일어나는 삶의 일어남에 대해서 가져야 할 바른 견해로 무상, 고, 무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이 세 가지 바른 견해 가운데 무아적 시각을 중심으로 수행해 가고자 합니다. 무아라는 말이 많은 오해의 가능성을 갖고 있고 너무나 함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아라는 말 대신 자연의 이치다란 말을 사용합니다. 자연의 이치란 말은 곧 무아라는 말의 내적 의미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조건 따라 일어난 것입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무아적 현상입니다. 바닥에 손을 대면 느낌이 일어납니다. 느끼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린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느낄까요? 느끼는 마음이 느낍니다. 닿기 전에 느끼는 마음이 있을까요? 닿기 전엔 느끼는 마음이 없습니다. 다음이라는 조건이 갖추어지면 느끼는 마음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우린 일어난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이라는 조건이 갖춰지면 느끼는 마음이 스스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 조건이 닿을 때까지 자신의 고유한 작용인 느끼는 작용을 스스로 해 나갑니다. 나는 이 느끼는 작용의 진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느낌의 일어남은 자연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눈을 뜨면 봅니다.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리 있으면 듣습니다.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냄새 나는 것 코 가까이 오면 냄새 납니다. 입에 맛 나는 것 넣으면 맛이 납니다. 나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할 것이 있으면 마음은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린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주 강하게 화가 났습니다. 돌아서서 홀로 되었을 때도 여전히 그 사람 생각하며 화내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나는 홀로 있고 그 사람 생각하며 화내며 괴로워하는 것은 나만 손해다. 그 사람 생각 그만하자 라고 결심합니다. 그 사람 생각을 그만할 수 있던가요? 그만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마음의 힘으로 순간 눌러놓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은 그 사람 생각하며 화내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기 싫고 하면 괴롭고 안 하겠다고 결심한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왜? 마음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조건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그 조건 속에서 생각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서 자신이 할 일은
생각하는 일을 스스로 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일어남은 자연의 이치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어남을 바라볼 때 이런 봄, 들음, 느낌, 생각 이런 일어남을 바라볼 때 자연의 이치다란 바른 견해를 갖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 일어남에 대해서 바른 마음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린 또 여러분에게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제시합니다.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할 것이 아닙니다. 우린 눈을 뜨고 세상을 봅니다. 다양한 모양, 다양한 색깔, 다양한 위치들이 내게 보입니다. 나는 내가 보아 아는 이것들이 내 밖에 실존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나는 내 밖에 있는 것을 내가 실제 보아 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떨 땐 아름답다 판단하고 욕망을 일으키고 어떨 땐 추하다 판단하고 화를 일으킵니다. 과연 우리가 내 바깥 객관 세계를 알면서 살아갈까요? 우린 내 밖의 객관 세계를 알면서 살지 못합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내 앞에 이런 모양, 이런 크기의 자동차가 한 대 있습니다. 눈을 뜨고 봅니다. 나는 내 밖에 있는 자동차를 실제 내가 보아 안다라고 믿습니다. 내 밖에 있는 자동차를 실제 그대로 보아 안다면 당연히 내 눈에서 뭔가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나가서 그 자동차를 접해서 직접 정보를 취한다면 직접 본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우린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 눈에서 뭔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향해 뭔가가 옵니다. 그런데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 오고 있는 것은 자동차가 아닙니다. 오고 있는 것에 어떤 색깔이 있습니까? 모양이 있습니까? 위치가 있습니까? 크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념적으로 묘사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오고 있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작용과 성질이 분명하지만 그것을 묘사할 수 없습니다. 파라마타, 법입니다. 오고 있는 그것이 내 눈에 맺힙니다. 내 삶의 진행에 실제 체험되는 것은 오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린 내 삶의 진행에 진짜 있는 것, 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눈에 부딪혔을 때 다른 마음, 상의 마음이 빠르게 일어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투영하며 이것을 해석해냅니다. 그 해석의 결과가 이런 모양, 이런 색깔, 이런 위치, 이런 이름, 이런 가치들입니다. 바로 내가 아는
자동차입니다. 내가 아는 자동차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해석해서 만들어낸 자동차입니다. 내 마음 안에 이런 모양, 이런 색깔, 이런 크기로 만들어진 이 자동차에 대해서 아름답다 판단해서 욕망을 일으키는 게 합당하겠습니까? 추하다라고 판단해서 화를 일으키는 게 합당하겠습니까?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갖고 알고자 합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은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들려지는 모든 소리는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모든 느낌, 모든 맛, 모든 냄새는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생각되어지는 모든 생각들은 단지 대상일 뿐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할 것들이 아닙니다. 수행을 해가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림해 가면서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 란 바른 견해를 자주자주 일으켜 주십시오. 조금씩 마음 스스로 왜 자연의 이치인지, 왜 대상인지를 이해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는 스스로 일어나 작용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바른 마음의 상태로 바꾸어 줍니다. 오래 앉아있게 되면 다리가 아픕니다. 아프다라고 해석되는 이 느낌을 알아차림하면서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일으켜 줍니다. 순간 마음이 조금 물러난 듯이 느껴지고 가벼워진 듯이, 밝아진 듯이, 부드러워진 듯이 느껴집니다. 바른 견해의 지혜가 작용하면서 마음의 상태를 물러난 마음, 가벼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밝은 마음의 상태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원인으로 바뀌어진 마음의 상태를 우린 바른 마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바르게 되었을 때 바르게 알아차림해 갈 수 있고 바른 이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해가면서 자주자주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란 바른 견해를 일으켜 주십시오.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십시오. 지금 자신을 한번 봐보십시오. 나는 몇몇 느낌 알고 몇몇 소리 듣고 어떤 생각을 여기 이 순간 하고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런 자신에게 일어나는 알의 일어남들을 알아차림해 가십시오. 있다고 알아가십시오. 가볍고 활기차게 있다라고 알아차림해 가십시오. 조금씩 알아차림의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더불어 다른 좋은 마음들의 힘들이 함께 좋아져 가면서 마음이 점점 좋아져 갑니다. 이렇게 좋아진 마음의 상태에서 그 일어남에 대한 어떤 이해들이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이해, 지혜의 마음 또한 하나의 마음의 성질입니다. 지혜의 마음이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면 또한 자신의 고유한 작용을 합니다. 지혜는 일어나서 언제나 우리를 가볍게 만들고 물러나게 만들고 밝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고 해방시킵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엄격히 말해서 우리는 내 밖의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모두 다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해석된 세상을 알고 살아갑니다. 나 이외의 세상에 관심 가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관심 갖고 자신을 알아가십시오.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면 이해해 갈수록 그 이해, 그 지혜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 줄 것입니다.